읽었습니다. 쿠바에 사는 노인입니다. 산티아고인데요. 어부 인생 최초로 84일 동안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해요. 그럼에도 굳은 결심과 함께 바다로 나가는데 85일째 되는 날 거대한 청새치를 잡고 그것을 육지로 데려오기 위해 사흘 밤낮 사투를 벌여서 결국 끌고 옵니다. 하지만 그 오는 과정에서 상어들의 습격으로 인해서 청새치는 뼈만 남게 되죠. 그래서 소설이 끝나요. 표면적으로 보면은 허무함들, 인간의 노력이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내면을 쭉 보면은 결과적으로 우리의 어떤 삶에 있어서 나이가 많든 적든 인간의 존엄이라든가 우리의 어떤 목적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그리고 자연과의 이 협업하는 것이 얼마나 더 귀한지 등등 여러 가지를 우리가 이제 이 책에서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 소설로 인해서 해밍웨이는 1953년 플리처상을 수상했고 1954년에는 노벨 문학상까지 수상하게 되죠. 오늘 주제인 이 목적에 초점을 맞춰서 소설의 앞부분을 살펴보면 언급한 대로 84일 동안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는 산티아고는 마을 사람들에게 이제는 한물간 어부로 취급당합니다. 그에게 어부의 삶을 배우려는 소년 마놀린인데, 이 마놀린의 아버지는 이제 그 노인은 어복이 없어, 운이 다한 사람이니까 같이 있지 마라, 너도 물들라, 이런 거죠. 결국 이 소년은 노인과 함께하지 않게 되고 헤어집니다. 하지만 끝까지 그를 존경하며 그와 다시 함께 고기 잡으러 가기를 원하지요. 이런 분위기 속에 산티아고는 자신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마음이 큽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큰 물고기를 잡으러 나갑니다. 가난한 어부이기 때문에 돈을 벌려는 목적도 있었겠으나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실패자로 낙인 찍히는 자신을 회복하고 어부로서의 자존심을 되찾으려는 목적이 우선합니다. 또 자기와 헤어진 소년 마놀린의 신뢰에 걸맞는 사람이 되고픈 거지요. 그래서 자신의 마지막 큰 물고기를 통해서 소년에게 삶의 태도를 전해주는 것을 최종 목적으로 여기게 되죠. 그래서 아주 큰 참치를 잡겠다는 거의 자기 인생을 거는 목표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84번째 빈배로 돌아봤음에도 내일도 나갈 거다라며 자기의 세운 목적을 향해 포기하지 않는 인내를 보입니다. 다음 날에도 85, 이건 행운의 숫자야 라면서 누가 알겠어, 아마도 오늘 행운이 생길지 하면서 또 바다로 나아갑니다.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목적이 있는 삶과 없는 삶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목적 있는 삶은 삶의 모든 실패와 어려움을 과정으로 알고 작은 성취에도 보람을 느끼는 거지요. 어떻게든 삶을 지속적으로 쭉 발전시켜 나갑니다. 목적 있는 사람은 그래요. 이와 달리 목적 없는 삶은 과정도 없습니다. 그냥 사는 거예요. 의미도 없고 결국엔 공허함만 남습니다. 내가 뭐 하며 살았나? 그래서 여러분, 목적 있는 삶은 방향이 있어도 목적 없는 삶은 이리저리 떠도는 삶을 사는 거예요. 부유물이라 그래서 물에 둥둥 떠다니는 거. 여러분, 우리 인생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아니죠. 네. 그러나 목적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목적이 뭘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보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다른 말로 구원하시기 위함이죠. 왜 우리를 구원하시려 할까요? 우리 인생에게 구원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 힘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고, 동시에 우리의 삶은 살아낼수록 구원과 관계없는 멸망으로 치달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8절에 보면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렇게 경고합니다. 이미 심판을 받았대요. 성경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음을 이미 성경이 시작하는 창세기에서 2번이나 심판을 언급하고 있다고요. 하나는 물의 심판, 다른 하나는 불의 심판입니다. 아시는 대로 물의 심판은 노아 홍수 사건이죠. 불의 심판은 롯과 2딸만 살아나온 불타는 소돔과 고모라 사건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사람이 타락한 후 4장에서 살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성경 한 장이 지나가는 그 상황에서 여러분, 타락하자마자 살인이 자행될 정도로 타락한 인간의 삶은 파괴적이었고 스스로 정화할 자제력을 잃어버립니다. 극비하 6장에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7장과 8장을 통해 하나님은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었다면 사람 사는 세상은 더욱더 자동적으로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세상임에도 타락한 인간은 모든 것을 그렇게 망쳐놓았어요. 심판이 아니면 새로운 기회가 열리지 않을 만큼 사람이 살아가는 삶은, 타락한 인생은 결국 세상을 그렇게 망쳐놓더라는 겁니다. 그나마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은 살아나게 하심으로 이들은 다시금 하나님 원하시는 세상을 향해 살아갈 기회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형제들에게 아버지의 수치를 알린 그 함의 손자인 니므롯이 등장하는데요. 그는 고대 세계에서 최초의 용사라고 불린 사람입니다. 또 최초로 왕국을 건설하여 강력한 통치자로 군림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세운 여러 도시 가운데 유독 눈에 띄는 도시가 있는데 여기가 바로 바벨입니다. 바벨하면 우리는 바벨탑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되는데요. 바벨탑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사람의 힘으로 위대한 삶을 살아보자, 이거예요. 하나님 없이 우리 한번 살아보자. 인간 자체의 힘으로 위대한 인류를 한번 만들어보자, 이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 없어도 괜찮아. 과학의 힘으로 세상을 한번 만들어보자. 정치력으로 한번 뭘 해보자. 사람의 지혜로 뭔가를 해보자. 이런 것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사명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서 그리고 정복해 다스리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로서 세상을 잘 관리하며 가꾸라는 겁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 없이 그거를 이루려고 했던 거죠.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고 복이었단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배제하면서 그것은 사람의 욕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정복해야지, 차지해야지, 내 걸로 삼아야지, 욕망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것이 하나님 없는 사람 안에서는 치열한 경쟁과 다툼을 일으키는 추한 것이 되건 말했어요. 잘 가꾸고 돌보라는 이 아름다운 것이 사람의 욕망으로 서로 뺏으려고, 서로 차지하고 더 많이 가지려는 추한 것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섬김과 나눔이 정복과 착취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방법대로 살아가면서 더더욱 점점 타락하게 되고 세상을 서로를 힘들게 하는 전쟁터로 만들어 갑니다. 아니, 만들어 버렸어요. 정말로 제가 가슴 아픈 단어가 이겁니다. 아무리 예능 프로에서 나왔지만 이게 오늘 우리 사회에 많이 퍼져 있는 것 같아요. 나만 아니면 돼. 복불복에서 걸리잖아요. 나만 아니면 된다는 거지. 그게 웃고 재밌게 여겼지만 세상이 너무 험악해졌어. 나만 아니면 돼. 무관심해졌어. 공감이 사라졌어. 그게 다 그러나 자기가 옳다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는데 세상은 점점 삭막해지고 전쟁터로 만들어졌어요. 유토피아라는 말이 있는데요. 우리 인생이 추구하는 최고의 세상, 완벽한 공동체, 이상적인 세상을 뜻합니다. 하지만 유토피아라는 말 자체가 그런 세상은 없다라는 의미예요. 유토피아라는 말 자체가 아주 이상적인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세상은 없다, 이거예요. 뜻이 그거예요. 평안과 여유, 감사와 행복,
안정과 보호 등으로 가득한 세상을 본능적으로 우리는 그리워하면서도 그런 세상은 없다는 것이 바로 유토피아입니다. 그래서 꿈만 꾸는 세상이 유토피아인 거지요. 천국을 꿈꾸면서도 천국이 없다고 여기는 모순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인 거지요. 다들 이제 좋은데 갔을 거라고 믿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 천국 갈 거는 믿어. 하지만 예수 믿고 천국 가자 그러면 절대로 안 믿어요. 이게 다 유토피아적인 사고방식인 거예요. 천국을 그리워하며 사모하면서도 천국은 없다는 모순된 삶을 그런 살아가는 거예요. 토마스 모라는 사람이 유토피아라는 말을 처음 말했는데요, 그가 꿈꾸는 이상적인 세상은 사유재산이 없고 평등한 분배, 교육의 보편화, 종교 사상의 자유가 보장되는 그런 곳이라고 여겼습니다. 이것을 이루려면 빈부격차가 없어져야 되고요, 전쟁, 범죄, 불의한 것이 없어야 하고 서로 협력하여 고통이나 억압이 없어야 합니다. 이게 과연 우리 현실에서 이루어지겠습니까? 사실 바벨탑이 유토피아가 무엇인지 최초로 알려주는 상징이에요. 바벨탑은 사람들의 소망이 담긴 그런 세상입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바람이 투영된 바벨탑을 창세기 11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자, 하늘까지 닿는데요, 이것은 사람이 만드는 하늘의 세상입니다. 사람이 만드는 하늘의 세상이에요.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것은 하늘과 같은 좋은 세상 만들어 더불어 한번 멋지게 살아보자, 이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이들은 그렇게 유토피아를 꿈꾼 거예요. 우리가 하늘 같은 세상을 만들어 보자. 그리고 함께 더불어 멋지게 한번 살아보자. 유토피아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흩으십니다. 사람이 만든 하늘나라와 같은 곳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는 누가 만드시는가요? 하나님이시죠. 사람은 땅의 세상, 땅의 나라는 만들 수 있어도 하늘나라는 만들 수가 없어요. 보세요. 생각을 나누는 장치가 여러분 언어예요. 자기 생각을 언어로 표현하게. 근데 언어가 달라지니까, 바벨탑 사건입니다. 언어가 달라지니까 다 흩어져 버렸어요. 이것은 뭘 말할까요? 아무리 언어가 통해도 생각만 조금만 달라져도 흩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인 거예요. 타락한 우리 인생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서 행복하게 산다 하더라도 사소한 생각, 의견이 차이 나면 다투고 그것이 심화되면 떠나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죠. 생각이 같을 수가 없어요. 타락한 우리 인생은 생각을 맞춰서 뭔가를 하기에는 너무 불편해. 나라를 여러분 새롭게 세운다는 정치하는 분들을 보면 늘 어른거리 싸우고 사람들 피곤하게 만들어요. 그게 우리 타락한 인생의 현실인 거예요. 때문에 더 나은 삶을 바라지만 그런 삶을 영원히 누릴 수는 없습니다. 모두가 유토피아를 말하며 더 나은 세상을 말하면서도 그런 세상이 없다는 마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나타나는 상황을 요약하면 이겁니다.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타락한다는 것, 불순종한다는 겁니다. 사사기를 보더라도요, 사람이 먼저 일을 그르치죠. 죄를 짓는 것이죠. 자,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그래도 하나님 영원한 심판은 아니에요. 그 심판으로 사람들이 돌이켜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 심판을 철회하십니다. 그 다음에 은혜와 구원이 임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하지만 사람이 또 타락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 사람들은 또 뉘우침 속에 또 다시 은혜와 구원을 누립니다. 이런 반복의 상황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 관계에 일어나는 상황인 거예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어요. 끊임없이. 오늘도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열심히 하는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는 나가면 또 고집대로 살고 회개하고 또 돌이키고. 이런 반복을 끝내기 위해 하나님은 준엄한 심판을 이루십니다. 심판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시작을 주시려는 것이죠. 그래서 노아의 홍수 심판은 새로운 삶의 역사를 이뤄가는 출발이 됩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게 했잖아요. 새로운 언약을 주시고 새로운 명령과 복을 주시면서 새 출발하도록 노아 홍수 심판의 의미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 나의 삶에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무서운 경고가 임한다면 새로운 삶과 삶의 방식을 취하라는 하나님의 경고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동차를 타고 가도 경보음이 들립니다. 경고음이 들립니다. 안전벨트 안 맸다면 띵띵띵띵 빨리 매라 빨리 매라 하지요. 그 다음에 경고등도 들어오지요. 속도가 빠르면 빠르다고 또 경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경고를 받으면서 안전운행하게 되는데요,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경고성 심판을 통해 우리도 안전하게 구원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하지만 모든 심판이 회복을 위한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침표가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더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물의 심판은 회복을 이뤘어요. 하지만 불의 심판은 더는 회복할 기회가 없었어요. 말 그대로 끝장인 거예요. 끝장. 에덴 동산의 화영금 보세요. 타락한 아담과 하와가 더는 그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 없는 장벽으로 세워지게 됐어요. 불심판을 받은 소돔과 고모라는 다시 세워지지 못했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불을 들이다가 그걸로 하나님의 번제 드리다가 하나님 앞에서 나온 불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모세를 반역한 고라와 거기에 동조한 자들, 특별히 고라에게 동조했던 자들 모두가 하나님의 불에 죽임을 당했어요. 살아날 기회를 보장받지 못했어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엘리야가 불을 내려달라는 기도대기를 해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요청해서 불이 내려지잖아요. 그러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은 기손 시내가에 끌려가서 다 거기서 죽임 당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나사로와 부자 얘기에서도 그렇죠? 부자가 떨어진 곳은 불구덩이 속인데 어떻습니까?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허락이 되나요? 그런 물 한 방울조차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잖아요. 나사로를 다시 보내서 우리 형제들이 여기는 오지 말게 하십시오. 그래도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불의 심판은 끝이에요. 더는 기회가 없음을 말해요. 세례요한 말합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보다 찍혀 불에 던져지자. 근데 12절 보십시오. 알곡은 모아 곡관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꺼지지 않는 불이래요. 영원히 여러분 불에 타는 고통 속에 던져지는 거예요. 불의 심판은 무섭습니다. 예수님 역시 마태복음 25장 4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겁니다. 불은 더는 회복이 없는 심판, 끝장 심판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예수님이 이런 끝장의 심판을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은 우리를 이 심판에 던져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합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은 인간 스스로 평화를, 안정을, 행복과 만족을 이룰 수 없음을 증명해 보이셨어요. 그 예가 이겁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사람이 죽은 자 살릴 수 있나요? 부치병 고칠 수 있나요? 예수님은 고치셔요. 귀신을 내쫓아요. 오병이와 같은 기적을 통해 먹을 것을 제공하는 그런 역사들을 보이십니다. 이것들은 다 뭐겠습니까? 인간들끼리는 도무지 하나님이시는 생명의 세상, 구원의 세상을 펼칠 수 없음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자가 필요함을 우리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의 세상, 위로와 치유, 더불어 번성하는 세상에 참여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우리가 꿈을 꾸지만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유토피아 넘어서 실제적으로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것, 그게 바로 구원을 받는 은총인 겁니다. 사람들이 망쳐놓은 세상에서 겪는 삶의 모든 부조리로 인해
불의 심판 같은 끝장의 심판을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16절에 보니까 멸망하지 않고 그랬어요.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 모두의 끝은 끊임없는 우리의 욕망과 죄로 인해서 멸망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를 영생 곧 구원을 얻게 하시라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것이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목적이었습니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회를 더 드릴게요. 눈을 뜨시고 아멘할 기회를 드리는데 고개 끄덕이지 말아요. 지금 졸고 있다는 거니까. 자, 이것이 우리를 구원해서 불의 심판을 넘기지 않게 하시기 위해 오신 주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아멘. 끝까지 안 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중요한 점은 예수님의 이 목적이 곧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에서 비롯된 거예요. 궁극적으로 우리는 결론이 그거겠죠. 우리도 하나님의 목적에 참여하자는 거겠죠. 여러분, 목적이 있으면 목적에 따른 이유가 따르겠지요. 산티아고 노인이 포기하지 않고 바다로 나가 큰 고기를 잡으려는 목적은 자기가 아직은 늙지 않았다, 녹슬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인 거예요. 한물간 존재가 아니라 여전히 세상을 살아갈 충분한 지혜와 능력과 존재 이유가 있음을 보이려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바로 사랑입니다. 좀 다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고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산티아고 노인처럼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한 이유로 바다로 나간 것과는 달라요.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든 모습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희생이며 그 사랑 가운데 거어 돌아가시는 초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한 사랑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나를 초대하는 초대장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주님을 향해 가져야 할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할 인생 최고의 목적은 주님의 사랑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실 구원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게 최고의 목적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니까요.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이니까요. 이외에 다른 것에 목적을 두면 우리는 여지없이 유토피아를 외치며 더 좋은 것 바라지만 그런 세상 없다며 외치는 모순된 삶을 살다가 심판의 자리로 나가게 될 뿐입니다. 19절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는가? 그 정전이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거예요. 타락한 인생이 보여지는 모든 행위는 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악한 거예요. 아무리 선한 의도로 시작해도 결국은 악한 행동으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신선한 거 좋아하잖아요. 신선한 거.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변질됩니다. 악한 거예요. 행위가 악한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치장하고 뭐 해도 결국은 그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악함을 포장하는 것밖에 더 될까요? 너무 여러분 비관적인가요? 그러나 우리는 현실을 알아야 돼요. 지금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어떤 목적으로 지금껏 살아오셨습니까? 우리 인생을 통으로 참 전체적으로 한번 바라보십시오. 무엇 때문에 내가 힘써 노력하며 무엇을 성취하기 위해 애씀인지, 그래서 얻게 될 결과가 무엇인지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라요. 적어도 내일이 없다는 식의 하루살이 인생은 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가벼운 존재로 창조하진 않으셨거든요. 나를 통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세상이 유지가 되고 이를 위해 선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나를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선한 영향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프랑스 수학자의 물리학자였던 파스칼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이 존재한다는 쪽에 내기를 거는 것에 득과 실을 비교해보자. 만약 이긴다면 모든 것을 얻는다. 그러나 만약 진다면 아무것도 잃을 것이 없다. 따라서 주저하지 말고 신이 존재한다는 쪽에 걸라. 수학자요, 물리학자가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전히 두려움과 불신, 고통과 시기심, 좌절, 교만과 으스댐 이렇게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으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에게서 오는 모든 것을 누리게 됩니다. 평안, 자유, 도우심, 소망, 인내, 사랑, 기적 등 이 땅의 물질로는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의 은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그렇게 가벼운 존재들이 아니에요.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인 거죠. 오늘 영상에 보니까 여러분, 어떤 분이 실험을 하는 거예요. $100를 줬어요. 줬다고, 노숙자에게. 그럼 노숙자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음식을 쫙 사요. 그리고는 같은 노숙자들에게 나눠주더라고. 여러분, 이런저런 인생의 실패 속에서 원치 않는 삶을 살아가는 그들이지만 그래도 거기서도 영향력이 끼쳐지더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주는 것에 감사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줄 수 있어요. 그렇죠? 존중을 줄 수 있단 말이죠. 같은 마음, 공감도 줄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얼마든지 돈과 상관없이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세상과 나만 아니면 돼. 그러면 어떤 세상에 살고 싶으세요? 답은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살라고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는 자들의 대부분의 목적이 돈에 있는 것 같아요. 인생의 목적을 돈에 걸더라고. 근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경고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아멘. 재물을 가리켜 정함이 없다. 이 정함이 없다는 것은 불확실하다는 것이, 불확실한 것. 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정함이 없다. 돈이 여러분 정말 돈 많다고 해서 여러분 내 인생이 확실하게 보장된다?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아도 쌓아둬도 돈은, 재물은 불확실한 거예요. 내 미래를 보장하거나 어떤 위험이나 사건, 질병 등에서 나를 끝까지 책임지지 못한다는 겁니다. 대신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여러분, 물질이 많으면 마음이 교만해져요. 마음이 교만해져. 그게 돈이 주는 영향력이에요. 그래서 재물보다는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 18절 19절인데 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곧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은총의 목적을 두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하고 많이 나눠주고 너그러운 자가 되면 이것이 내 미래의 참된 생명, 곧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과정이 된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역으로 생각하면 구원의 은총을 누린 자들은 이런 삶이 자연스럽게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심이고 그 이유는 사랑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오신 예수님의 그 목적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나의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타락하는 인생, 멸망에 흘러가는 모든 인생에게 달콤한 유혹으로 다가오는 재물, 거기에 소망 두지 마시고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꼭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통해 사랑하며 섬기고 선을 이루시고 선한 사업 나눠주는 너그러운 자가 되기를 삶의 목적으로 삼으시길 또한 축복합니다. 그러면 구원의 결과인 참된 생명을 오늘 누리시게 될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소망의 성도 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내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